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망할 때가 언제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변명을 대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대느냐면은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주변 강대국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렇다 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예배에 전심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걸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하나도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바로 그것 하나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하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예배 없이 축복 없고, 예배 없이 평안 없고, 예배 없이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점검하셔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다른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비로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로마서 11장을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증거와 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배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자들을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며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거룩한 산제물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삭이란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이삭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가 내려치는 그 칼을 그대로 받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결국 산제물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산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룩한 산제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오직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일에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 것, 자신이 십자가 고통으로 그렇게 죽는 것, 이거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산제물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산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그냥 찬양 몇 곡 하고 말씀 듣다가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 같은 죄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되고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산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또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보다 급한 불을 좀 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평생 여러분들을 그렇게 울고 먹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앞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먹잇감을 계속해서 던져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 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느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침략을 당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참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한탄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냐면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앞길이 열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막막한 현실 속에서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포기하고 절망하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복을 받을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배에 절박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조금도 바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11장 마지막 끝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끝절 11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늦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산제물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작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도 정갈하게 입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나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핸드폰도 끄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정리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우상을 섬길 때 우상 섬기는 제단에 섬길 때마다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를 그 제단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신을 섬긴다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여자들, 그 사제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은 공식적인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밤새도록 음식을 막 먹고 나서 남녀가 뒹구는 것, 그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그 더럽고 가증한 짓에 내던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를 너희들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는 더합니다.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이며 마약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남녀가 아무렇게나 뒹굴어도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대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그 힘들을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느냐?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악한 것, 음란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허탄한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배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함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5장을 가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모조리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두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둘러싸인 곳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오히려 죽을 위험 속에서도 힘껏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을까 전전긍긍하던 그런 인생들이 오히려 힘껏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땅에서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것, 이것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몰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점점 더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뜻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힘껏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껏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고 마귀가 희롱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합니다. 돈에 벌벌 떨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주눅들어서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상처받았다는 둥, 아프다는 둥,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상처 주고 아픈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상처 받지요. 고통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단다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도 깔끔하게 씻겨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입니다. 예배 속에서 결판이 납니다. 예배 속에서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비참했던 그런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약했던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절망했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죽을 생각하던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전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뭐냐? 예배에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컴빗대명교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 예배는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헛된 것에 매여서 인생을 탕진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조금도 중요하지 않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밤새도록 도박합니다. 여기 여러분 6층 건물이 당구장입니다. 밤새도록 당구칩니다. 밤새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그것만큼 한심하고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리멍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걸 붙잡겠습니다. 이걸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컴퓨터명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 모세는 순종하며 40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입니다. 그곳에서 모함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절박한 백성들이, 소망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그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다니엘은 내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힘껏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99%가 대충 살아갑니다. 정말로 대충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와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예배하십시오. 가정을 바꿀 때도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바꾸고 싶을 때, 절망과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